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뜨겁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기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2차 때 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 그러세요. 사역자분 빼시고. 그럼 저를 몇 년 만에 뵙는 거죠? 제가 몇 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에 행복하셨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집회도 달라졌죠. 여호수아가 그의 선생님, 그의 리더 모세를 잃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1차만 섰었습니다. 그리고 1차 때도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제 성회를 새롭게 하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지금 노쇠하셔서 내려오시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언제나 뵐 수 있을까? 그저 기도만 하실까? 그래서 제가 2차를 또 하게 됐습니다. 2차를 처음 하는 거고요. 또 같은 말씀으로 또 같은 주제로 또 해본 적도 없고요. 1차 때는 그래도 예전과 같으니까 좀 그냥 갔는데요. 2차 때 되니까 마음이 무겁고요. 감히 여호수아의 마음을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10,000분의 1이라도 와 닿는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좀 가볍도록 여러분 말씀을 영접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입니다. 5경 중에 마지막이죠. 창출, 레민, 신 할 때 신명기입니다. 5경을 보통 모세 5경이라고 부르죠. 그 5경의 모든 것, 그 정신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모든 것들이 모세가 관여되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5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 거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요. 그 마지막을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율법, 언약을 주신 것이 시내산 율법이죠. 그리고 이젠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새롭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율법, 혹은 반복되어지는 율법,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의 1장, 신명기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즉 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고, 첫째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회상하는 설교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고요. 세 번째는 결단과 권면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1장 보면 이는 말씀이니라. 이것이 히브리 성경 이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 법전이긴 한데요. 이것은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읽으셨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으신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이 갑자기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리고 말씀 주신 것,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새로운 것을,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사화복의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셨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심판이 두려울 때, 구원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셨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지?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큰 이단이 나타나는 것이 소위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지혜, 암, 인식.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가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줬고 그런 분으로 모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보여줬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한 일은 뭘까?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과 지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으면, 지식을 얻으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부모님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 대목엔 좀 대답이 세게 나오죠.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란 뭘까? 나는 믿고 나는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영지주의와 비슷해요. 그저 깨달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에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나는 믿는 사람일까를 돌아보면 분명히 믿는데 뭔가 허전해요.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볼까?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을 세상에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내와 혹은 믿지 않는 동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너희들 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너희들 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믿음을 보았노라.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랍니다. 이것은 쉐마라고 하는 건데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라고 보통 불려집니다. 이 지금 4절로부터 이 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이 쉐마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할 때 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반드시 강론하고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될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들어야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평생에 너희의 모든 사건 속에서 너희의 모든 구체적인 삶 자리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항상 들어야 되고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그리고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일날 말씀 듣죠? 새벽 시간에도 말씀 듣고요.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녀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그리고 순종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삶 속에서 지켜내고 실천적으로 살아내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세기로부터 이 주로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 지금 우리 구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도 그 구약 말씀 중에서도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토라라고 불려지는 가장 기본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다르죠? 신약이란 언제부터 신약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신약이죠. 그럼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죠? 어떻게 약속하셨죠? 제일 처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은 원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사로 시작됩니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바벨탑까지가 원역사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사 민족을 만드시는 것, 그때부터 이제 족장사로서 이 신명기 끝에까지, 그리고 신명기 역사 끝에까지 이루어집니다. 구약 전체로. 구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게 무엇인가? 너의 민족이 별처럼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민족에 대한. 너희들은 선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백성은 숫자가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번성한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신약은 어떻게 바뀌죠? 신약은 선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입니다.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선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영토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국가 형태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에는 뭐죠? 그것을 대체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영토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찾아오시죠? 율법 대신 복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죠? 그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불꽃 속에서 임재하시니까 두려워 떨어요. 보면 죽는다. 하나님을 보면. 보통 뭐 거대하게, 번개, 구름.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죠? 십자가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약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 내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보여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거야. 그것을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실 거야. 그런데요, 신약의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천국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세상에서 추수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물질이 많으니까 창고를 막 줘요. 이게 구약 시각으로 보면 매우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창고를 많이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물질을 복받았다고 막 창고를 만드는데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게 뭔 필요가 있니?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완벽하게 달라요. 이제 우리는 그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의 원 모델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죠? 저와 여러분 만일 실패한 채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실패 안 하는 사람 없죠. 시시때때로 실패하죠.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변하겠죠. 그것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하죠.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 되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과 같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하고 똑같죠? 지금 첫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뭘까? 우리가 평생 정말 몇십 년 동안 들었는데 정말 우리는 듣고 있었는가?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똑같더라고요. 어떤 말씀, 요즘은 그 소셜 미디어가 발달이 돼서 뭐 유튜브도 많고 뭐도 많잖아요. 계속 그쪽 것만 듣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관심 두고.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죠,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어떤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하세요? 어떤 말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장 듣고 싶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맨날 들어. 주일날 듣고 새벽에 듣고 뭐 맨날 들어. 그러니까 세상 얘기 좀 듣자. 뭐 정치인 얘기도 좀 듣고 세상적인 이야기도 좀 듣자. 근데 정직하게 말합시다. 무엇이 더 듣고 싶으세요? 세상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세상 가치와 질서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사람은 좋은 대로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새 사람, 나는 낮아지는 게 좋고, 나는 겸손한 게 좋고, 나는 온유한 게 좋고, 나는 하늘나라가 좋고, 나는 내가 부인 되어지는 게 좋고, 나는 말씀을 이루는 게 좋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좋고, 그러면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왔죠.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의 어떤 말보다 가장 달고 가장 듣기가 좋고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다 알죠. 근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물질을 찾으면 물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찾습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저 그런 이 총회병원에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또 총회병원을 참 많이 도와주는 총회병원이 생긴 이후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의사들이 계시죠. 혹은 직원들이 있죠.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래요. 여러분 총회병원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죠. 근데 큰일 났대요.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염려할 만할 때 꼭 세상적으로 염려합니다. 혈기 낼 만할 때 꼭 혈기 냅니다. 물질의 탐욕 갖고 싶을 만할 때 꼭 욕심냅니다. 교만할 만할 때 꼭 교만합니다. 나태할 만할 때 꼭 나태합니다. 옛날하고 전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저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난 크리스찬 되지 않겠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랬어.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랬어. 우리는 가서 전도해야 돼. 열심히 전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너희들도 말씀 안 듣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들어? 너희들이 믿지 않고 너희들이 듣지 않는 것을 왜 우리에게 말해? 그럽니다. 너희들도 사건 터지면 안 믿잖아. 예수 믿어서 뭐 달라진 게 뭐 있니 너한테? 네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하니 네가 변화되기를 했니? 예수님은 훌륭하신 것 같은데 너희들은 전혀 안 그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저 목사 됐는데, 목사 된 지 제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설교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지금은요, 설교하는 것이 그저 이제 목사니까 매일 설교하니까 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워졌던 과거가 더 그리워요. 정말 하나님만 보고 그 뜨거웠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왜 나는 첫사랑을 잃어갈까? 이게 두려워요. 그저 성경 말씀 전하는 목사, 그런데 행함이 없는 목사. 정말 두려워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정말 그래도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 전하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아도 교인들은 구원 받아야지. 정말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간곡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겁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들어라.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맞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부르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아버지 어머니예요. 왜?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시면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피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너 나 사랑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큰 행복이야. 너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야. 너희들의 생명이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딱 하나만 골라. 그럼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시거든요. 내 말만 순종해 그러십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 뭐 등등 다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한테 너희들 부모 사랑해야 돼 말은 할 수 있지만 자식 보면 매번 미안하죠. 부족한 부모니까. 근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념이든 가치든 질서든 여러분의 자녀든 부모든 아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들으라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거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죠? 있을 겁니다.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뭐 주고 싶으세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에게 뭐 주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래요. 여러분 자녀가 뭐가 졌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자녀를 보면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한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회 때 그래 나올 정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체면 때문에 왔든 하나님이 부르셨든 어찌됐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니다. 이제는 정말 듣는 게 뭔지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는가? 머리만 가득 커졌어요.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지식으로. 근데 삶 속에서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우리에겐 집에 있을 때도 일 많고 길 갈 때도 일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가르쳐야 될 사람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실천하고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되어져야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저 장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치 않고 이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저 장소에서는 세상이 능력 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들어야 될 말. 그러니까 우리 이번 성회 때 우리가 반드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될 말,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가? 나는 정말 듣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요. 5시 한 반쯤 되면요, 저에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와요. 우리 병원 외래 환자 수, 입퇴원 환자 하고 재원 환자 지금 입원 몇 명 돼 있나? 그리고 총회병원 주위에 의료원은 몇 명, 뭐 어디 당진은 몇 명, 아산은 몇 명, 비교가 돼요. 몇 프로 입원율이 어떻고. 근데 입원율이 높고 입원 환자가 많아요. 외래도 많고. 그럼 듣느라고 기뻐요. 근데 그것이 적으면 염려가 돼요. 이렇게 허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듣고 싶은 게 뭘까? 말씀이 가장 듣고 싶어야 되는데 병원에 외래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막 외래 숫자 이렇게 올리거든요. 총회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 그 막 외래도 많고 입원 환자도 많고 그러면 막 기뻐하세요. 기쁠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니 총회니까요. 근데 그게 두려운 게요. 숫자가 줄잖아요.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화평과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줬다가 염려를 줬다가 근심 줬다가 기쁨을 줬다가. 왜 그럴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내 말을 믿기를 원한다.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앉아있든 서있든 잠자든 일어나든 길 가든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었으니 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그 삶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한번 살아봐. 어느 때, 이때 저때 구분하지 말고 모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말을 들어라. 아무리 물질이 필요해도 내 말부터 들어. 저는 그때가 그리워요. 저는 병원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다들 병원 망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들 불안한데 저는 화평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병원이,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못 서서 그런데, 병원이 좀 되면 그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심하고.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라 순종할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었나? 정말 듣고 싶어 했나?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성회에 왜 참석했지?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장성하냐면요, 말씀 듣고 자신이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발견돼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발견되고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이 다 드러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인격을 바꿉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다 바꿉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 변했네 소리가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사람 변했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변했다는 소리 들으면 큰일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변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당연한 소리입니다. 안 바뀌는 게 문제죠. 안 변하는 게 문제죠. 안 변하는 것 때문에 통곡해야 돼요. 그저 저 사람 성질은 그대로야. 저 사람의 생각은 옛날이나 똑같아. 바라보는 것은 맨날 세상이야. 이거 예수님 안 계신 겁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영지주의자처럼 귀로만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저 귀로만 들은 삶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제발 말씀을 사모해라. 제발 말씀을 믿어라.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첫 시간 정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엄청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거 갖고 싶은데 예수님이 갖지 말래요.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좁은 길 가래요. 정말 예수님 불편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불편해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싫어요. 오긴 왔는데 진짜 싫어. 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피로 그 성취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변해요.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직 예수님만 칭할 수 있는 그 호칭을 우리가 칭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똑같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를. 우리 갖고는 예수님 증거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나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 없이 예수 증거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우리 안에 말씀을 듣기 싫고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난 정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나?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건데 그저 예배당에 와서 제사만 드리고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순종을 원하는 거야. 이 말씀 수천만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아멘. 이 말씀 엄청 많이 들으셨죠? 아멘.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와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듣고 순종하기는 원하십니까?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셨습니까? 원하셨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원하는 걸 기도해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희들 맨날 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만 기도하니? 그걸 원하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닮기를 원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집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오직 유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장 두려운 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순수성,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의 순수성. 전 제일 무서운 말씀이 그거예요. 계시록에서 너는 첫사랑을 잃었구나. 제일 무서워요. 너 정말 나를 사랑했었는데 너 지금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너 나에 대한 사랑을 잃었어. 너 변했어. 너 훼손됐어. 너 변질됐어. 그런 겁니다. 너희의 신앙들이 변질됐어. 그 말이 제일 두려워요. 정말 그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이번 설교 5번이거든요. 제발 저부터, 여러분 저 쓰임받다 버림받는 거 정말 싫거든요. 제일 두렵거든요. 근데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제대로 선포 못할까 봐. 저 쓰임받다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못하는 게 더 두려워요. 제발 여러분 이번 성회 때 말씀 좀 들으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좀 들으십시다. 그리고 자신을 좀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회복되어지는, 회개하는 그런 성회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또 세상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듣고 먼저 믿고 먼저 소망하고 먼저 바라는 것, 그런 삶을 살면서 저희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부끄러움으로, 죄송함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제발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사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